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당당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또 평안함을 유지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모습을 가질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또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왜 평안하고 왜 당당할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당당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질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누가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끊으리요? 질문 속에 담긴 의도는 그럴 만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 중 대표되는 질문을 누가 대적하리오로 정하고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오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 대적할 자가 없고 적수가 없는 이유를 3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중간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자신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이적을 행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7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붙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겐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출정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가서 외치고 담대하게 싸우라.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에 의해 무너져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생겨나고요. 또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에 넘어져서 그런 귀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이 싸움에서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놀이나 경기를 할 때
깍두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깍두기죠. 편을 나누는데 홀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못하는 사람을 깍두기라고 해서 너는 이쪽 편도 하고 저쪽 편도 하라 그러는 것이죠. 빼놓으면 삐지니까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짝은 안 맞고, 그럼 제일 못하는 사람을 이쪽 할 때도 하고 저쪽 할 때도 하는 것이죠. 승패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기를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편을 서로 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같은 편이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승 카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승 카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편을 먹으면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많은 공격들을 받고 또 많은 유혹들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들과의 그런 표적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될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승 카드인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는 싸움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승카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신을 갖고 고백하게 될 때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운명과 관계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이 세상을 향해서 신앙인들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세상으로 또 자기의 편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승리하지 못하면 때로는 운명이 바뀌는 그런 비참함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필승카드인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적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다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적하는 유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고발하리요에서 고발입니다. 이 고발은 검사가 기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목하면서 벌을 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3절의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33절 뒷부분은 뭐냐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고발할 수 있는데 그런데 판사 앞에서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고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려놓으셨는데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의로운 사람입니까? 하는 꼬라지를 보는데 이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계속 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판결을 내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고발할 필요가 없고 고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고발할 자가 고발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원은 행함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귀한 진리죠.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세력들이 우세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것들이 고발을 하지요. 욥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사탄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구원 주십니까?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 온갖 더럽고 추한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 구원에 해당됩니까? 참소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따위 고발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선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소는 하되 하나님께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참소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올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또 악한 일들을 자신의 실수로 저질렀을 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한 마음을 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죄가 있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찾아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신앙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대로 걸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들의 고발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발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 죄 때문에 구원이 무효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다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는 건강한 반응이 나와야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악한 세력들의 이 고발에 제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나를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녀로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그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장을 내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구원과 결부되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마음속에 갈등이 시작되면 그것은 엮인 것입니다. 낚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악한 것들의 고발에 대해서 비웃으시면서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과 결부시켜서 갈등을 가지고 또 헤매이는 일들은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두 번째 유형은 누가 정죄하리요에서 정죄입니다. 정죄는 죄인이라고 못 박는 것이죠. 죄를 지목하고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정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 때문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고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어서 죄인으로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미 다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적으로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신분적으로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을 카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 나의 의로움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내놓으면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이미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으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짓는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무슨 네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죄를 짓고 살면서 무슨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발목을 잡는 유혹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저런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직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신분적으로는 전부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우리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34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저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삽니다. 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연약합니다. 저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엄청나게 많은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서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다시 재기하고 또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은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그 죄의 용서의 통로가 열려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조금씩 하나씩 해결해 갈 때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제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의 그늘 아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구원이 부여되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러한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죄와 싸우고 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전투적인 모습들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정죄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나가는 멋진 신앙인들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세 번째 유형은 누가 끊으리오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고난 상황으로 볼 때 나오는 정황입니다. 삶이 어려움이 생길 때 스쳐가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의심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이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후에 자기들의 잘못으로 그런 꼴을 당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죠.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할수록 단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늘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의심받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끊어질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일 났네요. 성경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왜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삶의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글 하나 소개합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어린 소녀가 있는 그 가정에 그 옆집 아저씨가 이제는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인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너는 어느 인형을 제일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저씨 절대로 웃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짐을 받고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갔고 옷은 다 헤어진 그런 낡은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렇게 낡은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인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런 고백의 글을 남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버린 자가 되기에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쓰레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끄럽게 느껴질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버려진 인생이 될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신분적으로도 절대로 내 삶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산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정말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하십시오.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라는 당당함을 가질 때 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세대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들을 향해 도전장을 내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믿고 영적 싸움에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당당함까지 장착하셔서 내적으로는 평안하고 외적으로는 당당한 모습을 갖추고 사는 우리 멋지고 아름답고 굳건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